살인하지 말라. 예. 다 외우셨어요? 예. 언어로 보자면, 로, 디르차. 이렇게 얘기하면, 로, 디르차. 로, 디르차. 예.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나는 내게 이르노니 악마를 데려가지 마라. 누구든지 이르게 보다가 수치를 내게도 끌려내어 또 너를 바라에 소문을 듣다는 또 그렇게 하면 너도 지가로 너도 우리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은혜를 용인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이 구절을 가지고 메노나이트 신학자 존 요더라는 이제 분은 우리는 일체의 힘을 사용하지 말고 절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화주의자는 거죠. 불가에서는 뭐예요? 절대 살생 불가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빈대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기도 잡으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무조건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 요더의 말에 의한다면 우리 개인이 공격받을 때 정당 방어를 위한 힘을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받을 때 국가 방어하기 위한 힘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힘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말에 의한다면.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죠. 성경은 정당 방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절, 3절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인다면 피 흘릴 예가 없으나 피에 흘릴 예는 죄 없는 죄가 되니라. 예. 그러니까 어두운 것서 깜깜해요. 예전에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뭐 해졌다 하면 이제 깜깜이죠. 그때 집에 침입하는 사람, 이제 불 끄고 잔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기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지 뭘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뭔가 움직이는 뭐 소리가 났다? 뭐 그런 정도고 또 달빛에 보면 뭔가 그림자가 좀 비친다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같으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나가 나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정당방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낮에는 그만큼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개인의 이제 정당방위와 국가의 방어전쟁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온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일체의 힘을 거부하는 절대 비폭력주의라든가 또 일체의 전쟁을 반대하는 절대 평화주의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한번 그러면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제 살인인데 의도적인 살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의도적인 살인 어떠냐? 비의도적인 살인을 여기서 6계명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비의도적인 살인은 내가 누굴 죽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올라가다가 적인 거예요. 중국에 어떻게 보니까 높은 산에 뭐 거의 80도, 90도 각도에서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가요. 조금만 뭐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제 천길랑 이제 그냥 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즉각. 예. 그런데 자기도 열심히 하고 뒷사람도 잘하는데 자기가 발을 잠깐 놓쳤어요. 그러는 동안에 실수해가지고 팔도 놓쳤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뚝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밀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인 것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의도했나요? 의도 안 했잖아요. 그 어떻게 살인을 봅니까? 못 하는 거죠. 네. 의지가 없었는데, 악한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예, 산을 오르다가 발길에 채워가지고 밑으로 굴러가는 돌 때문에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확 휘둘렀는데 도끼날이 훅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날아가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예전에 높은 옥상에서 어린아이가 옥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놀이하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근데 밑에서 17층, 20층에서 던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거 맞으면 폭탄이 되는 거죠.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건 아니에요. 만일에 의도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야, 저 누구 오니까 저 사람 죽여야지.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 몇 발자국 앞에 있을 때 내가 딱 떨치면 저기 딱 도착할 거야. 그렇게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확실히 살인입니다. 똑같은 거라도. 예, 근데 자기들은 장난하다가 옆에 친구들하고 옥상에서 장난하다 자기도 모르게 뭐라 툭 내려갔는데 그게 밑에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건 이제 육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과실치사라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틀려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피살자의 가족이, 이런 경우에 피살자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비의도적인 살인일 때는 보복을 합니다. 근데 비의도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살인자가 그 보복자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걸 줬어요. 왜? 의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죽었어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도망가요? 예, 도피성. 예, 도피성에서는 살 수 있었는데 그곳을 나가서는 순간에 피해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도적인 살인자는 이제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비의도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난하면 거기에 뭐 그 성의 장로나 판사들이 살인자 보복자 사이에 이제 그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이게 비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딱 판결이 떨어지면 보복자가 이제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는 보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두 지파 사이에 하나씩 둬서 6개가 있어요. 뭐 길앗이라든가 이런 거. 예. 이때다가 그 그래서 물론 죽일 의도와 적개심은 없었다 해도 부주의한 것은 맞잖아요. 부주의한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 도피성 안에서만 살도록 이제 허용이 됐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귀가해도 그때부터는 더 이상 보복자 이업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때 더 이상 이제는 없다. 그 전까지는 나서면 죽었는데 대제사장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에 올리죠. 대제사장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도피성을 바깥에 나가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취된 게 완전 성취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그거에 대한 그림자로서 바로 대제사장이 그 대속에 그걸 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제 심판일 수 있느냐, 이제 심판일 수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다 몰아내라겠으니까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진멸.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행위예요. 그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네 땅 뺏기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죄, 음행의죄 뭐 이런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육계명에 해당된 거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게 질문할 수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의롭다 하시고 이 길을 제공하신 거죠.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최후의 심판을 받겠죠. 지옥 가서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이제 당하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최후 심판을 인간 역사 속에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대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도 심판하지 말라는 제6계명 어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노아 당시에 노아 8식구를 대한 때 죄악이 아주 관영에서 펄펄펄 넘쳐 죄악이 막 흘러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진멸하셨잖아요. 그것도 제6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절까지 보면 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일 때 여자와 손모이까지 죽이게 됐잖아요. 6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죽인 거 이거 6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비느하스가 단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을 죽인 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 데려다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간음하게 한 거, 그거 막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단창으로 이스라엘 남자 이방 여인을 죽인 거, 이거 6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싸울 때 그때도 6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대행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왜? 거기를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엉뚱한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거죠. 자, 세 번째는 악의적인 의도로 계획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일절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한 거죠. 히브리어로 죽이다는 말은 이제 히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일체 동물을 취하는 거, 이것이 죽이는 거라는 거죠. 불가에 보면 살생을 금하라. 같아요.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취하거나 사고로 죽이는 거, 취하는 거. 이걸 살인이란다. 세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혹은 도덕에 맞게 취하거나 도덕에 틀리게 취하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살생이다 이렇게 한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아까 티르차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의 언어가 뭐냐 라차입니다. 라차 또 라샤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부도덕하게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을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로베키아 총리 그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면. 자, 71살 되신 작가가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총리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괜히 하다가 총기에 한번 만져볼까 하고서 하다가 그냥 가서 맞은 게 아니거든요. 계획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의도적인 것들. 자,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생명중실, 영적인 의도로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분노나 미움이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노나 미움이 살인 행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는 언행의 죄만 아니라 마음의 죄도 문제를 삼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언행의 죄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에서 그때는 언행의 죄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도 없죠. 있잖아요. 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가인의 마음에서 분노의 그 막 불이 끌어오르니까 그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 자신의 분노를 즉시 다스렸다면 동생 아벨을 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아벨을 쳐 죽이느냐 해가지고 씩씩거리잖아요. 그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스를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막 하잖아요. 자,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즉시 얘기하면서 미움이나 분노의 불을 꺼야 됩니다. 예, 이걸 꺼야 돼요. 자, 레이기 있죠. 레이기 한번 같이 해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있을까? 나는 누구가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우려할 수가 아니라 내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다. 예. 미움과 분노는 살인의 시작. 다시 말하면 시작된 살인이에요. 내 마음에 누굴 갖다가 막 미워 죽겠다 그러면 벌써 살인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죽이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옆에서 보면 아, 네가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하겠지만은 어떤 악의적인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말아야 돼요. 복수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수하면 정당한 복수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까지 보시잖아요. 그리고 정의롭게 복수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수까지 사랑하고 온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9절 보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주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형제 간에 하해를 시키고 또 형제 간에 하해하는 것이 애배보다 더 우선한다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상대는 내게 원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것이 생각난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바로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그 분노나 오난이 결국 살인으로 날아갑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남아공의 그 인종차별 우리는 언급을 가끔 하는데 그거 하지 않더라도 인종 간의 화해 결핍이 대재앙으로 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랍 족속 네, 피에로 간의 전쟁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인종차별, 특정 인종을 다 죽여버리는 인종청소, 예, 제네사이트 같은 거,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것들, 이런 것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오난이나 분노, 다른 사람의 분노, 오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의 오난과 분노가 있다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지 그거 놔뒀다가 나중에 살인의 불씨가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돈 많은 집안들이 이 사태가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서로 화해해야 되는데 돈 많은 집안들은 이것들이 잘 안 돼. 안 믿어요. 그래서 화가 화를 비르고 미움이 미움을 부르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담배꽁초 하나가 그 불이 산을 태울 수도 있죠. 우리가 한 7년 전인가 그 산불이 많았을 때 본인이 담배꽁초라는 걸 알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가족의 미움이 또 가족을 죽이는 살인 행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분노가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죄와 상대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청산해야 돼요. 이거 놔뒀다가 절대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자, 말로나 행위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대를 바보로 하는 것은 상대를 말로 살인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뭐 지방색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정치나 경제나 뭐 남녀 성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중시하고 이제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요? 옆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옆 사람도 똑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압하거나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직장폭력들 이거 하면 안 되죠. 북한 동포들도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고귀한 사람들의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은 북한 인권도 마땅히 보호돼야 되죠. 자, 그러나 성소수자 같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같은 비성경적 주장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용인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 자체는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권을 갖다 보호해 주라는 거지. 그 사람이 다치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인권이잖아요. 그다음 욕 들을 필요가 없죠. 그건 인권을 보장을 해주지만은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칼날같이 그래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살인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계명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의미와 의미를 본다면 그래서 말로나 행동으로도 어떤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육계명에 대한 의미와 또 실행하는 원리였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실까요?